우리나라 사람들은 열심이라는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을 좋아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에 큰 점수를 줍니다. 그분 참 신앙에 열심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정성을 들이고 열심을 내면 하늘도 감동한다. 그런 말들을 종종 하지요. 그런데 잠언 19장 2절 말씀에 보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번역에서 보면 지식 없는 열심은 옳지 못하다. 지식 없는 열심.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른 지식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잃은 열심은 오히려 화가 될 수 있고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가지는 열심은 이를 망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달려갔는데 열심히 달려간 거기가 사망의 길이라면 그건 그 열심이 오히려 사람을 망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열심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던 바리새인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른 지식이 없이 헛된 것에 열심을 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바른 지식이 더 먼저 있어야 됩니다. 바른 지식이 있고 나야 그 위에서 열심히 빛을 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 바다 건너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어디 계신가 궁금해서 한두 번 이렇게 휘 둘러보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찾는 일에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배가 한 척밖에 없단 말이죠. 분명히 두 척이 왔는데 한 척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제 분명히 예수님이 그들과 제자들과 같이 한 배에 타고 가시지 않은 걸 그들이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안 계시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가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혹시 이분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배를 타고 가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배들을 타고 24절에 보니까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 배들이라는 게 뭐죠? 여러 사람이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찾아봐도 안 계시니까 결국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 거기 예수님의 본동네고 거기서 이제 건너편으로 배 타고 오셨다가 그들을 만나신 거니까 가버나움 예수님의 그 본동네로 다시 그 예수님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서 참 반갑다고 여러분 열심을 내어서 결국은 주님을 찾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바다 건너까지 배 타고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열심을 보인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26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찾은 이유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 나선 것이 아니고 배부르게 떡과 고기를 먹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관심은 먹고 배부른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표적을 보여주시든지 간에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배불리 먹여주시고 떡과 고기를 무한정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에만 마음이 쏠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표적 요한복음에서 독특하게 쓰는 단어가 표적이라는 단어인데 사인. 여러분 사인이라는 것은 뭐죠? 야구에서 감독이 여러분 어떤 사인을 보낼 때 뭐 코를 만진다든지 뭐 귀를 만진다든지 이러면 이게 이번에는 번트를 대라 혹은 또 이건 또 뭐 이번에는 도루를 해라 뭐 이런 어떤 그 속에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귀를 만지고 코를 만지는 그 행위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어떤 뭔가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어떤 이런 기적을 요한복음이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 첫 번째 표적이다. 이 말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게 예수님이 봐라 대단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걸 알려주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여주는 메시지가 거기 담겨 있는 겁니다. 오병이어도 표적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여기가 빈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곳이 빈들, 광야와 같은 것이죠. 이게 여러분 구약의 광야 40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기적의 양식으로 먹이신 것을 그대로 지금 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기적의 양식을 통해서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먹을 것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셨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빈들에 굶주리고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기적의 양식, 오병이어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로 5,000명을 먹이시는, 배불리 먹이시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걸 지금 보여주는 메시지가 거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표적을 보고 야,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렇게 하고 주님을 따르는 열심이었다면 이 열심을 보이는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정말 환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표적이 뭘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배부른 것. 야, 이분이 진짜 우리에게 먹을 걸 주셨다. 먹고 배부르게 하셨다. 그러니 이분만 함께 있으면 우리가 굶주릴 일은 없고 이분만 함께 있으면 우리에게 뭔가 살 길이 생기겠다. 먹고 살 길이 생기겠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열심히 찾아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먹이고 배부르게 해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으로 찾아 나온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만 육신의 양식 거기에만 매달려서 살면 안 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진짜 양식, 영생의 양식이 뭡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러자 그들이 묻습니다.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결론적인 대답이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지금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너희가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앞에서 중요한 것은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졌냐, 얼마나 큰 일을 했냐가 아니고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를 알아차리고 믿는 데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영생의 양식을 얻어서 영생하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의 주제가 20장 31절인데 예수님께서 이것 외에도 많은 일을 행하셨지만, 여기에 기록된 것 외에도 많은 일을 행하셨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그를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데, 생명을 얻게 하려는 데 있다. 그가 기록한 목적 그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은혜를 입습니다. 기도해서 응답을 받기도 하고, 혹은 또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원했던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정말 기적적으로 풀려나가고 또 이루어지는 이런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뭡니까? 내가 참 대단한 체험을 했다 하고 자기 체험 자랑하고 자기 간증을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듯이 그렇게 늘어놓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은혜로운 사건들을 우리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가 믿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영생의 양식,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보내신 그런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먼저 견고하게 가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 이전에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왜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배워라, 암송하라, 왜 그렇게 말씀에 대한 것을 그렇게 강조하는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것을 아는 바른 지식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심이란 것이 방향을 잃은 열심, 엉뚱한 대로 달려가는 바리새인 같은 그런 열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져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해온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우리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오늘도 여러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러 나오셨습니까? 혹시 아직도 믿지 못하고 그저 내 육신의 삶에 먹고 배부르고 편안한 것에만 지금 마음이 쏠려 있으면서 그저 지식 없는 열심으로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을 세워가기에 힘쓰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